요즘에 우리나라가 위기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기후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의료 문제가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합니다. 해외에 나갔던 우리 국민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료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대부분 우리 사람이 초래한 것입니다. 욕심 많고 어리석은 지도자들, 대중들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위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단의 총 교인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약 9만 명이 줄었습니다. 좀 기간을 확대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약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교인 280만 명 중에서 이 20%가 다 사라진 셈입니다.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가 큰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이 줄어드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사실은 우리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교인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고 우리 교회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현 총회장은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데요. 그 총회장이 같은 교회 권사와 모텔을 들락거리다가 같은 교회 교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총회장직이나 담임 목사직을 계속 붙들고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는 교인과 상담을 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장을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노회는 그 총회장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면죄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그 총회장이 속한 그 교회는 그 총회장이 올해 말에 은퇴할 때 전별금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맛에 다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다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고 많은 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이 한 목사의 비리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는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허용하자 하는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후에 우리 교단의 그 헌법조항 담임 목사직 세습 금지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계속되어서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빠르면 2, 3년 안에 우리 교단에서도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런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의 부패 때문에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세력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나라와 국민 전체가 타락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조국 남왕국 유다가 범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의 입을 막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자주 한탄하고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자주 원망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후반부와 12장 전반부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1절 하반절을 보면 당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협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돗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나돗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성장한 예레미야의 고향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레미야의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돗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나 지방의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왕이나 지방 관리들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나 아나돗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고 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고향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현실,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 23절에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자기 조국 남왕국 유다가 이제 곧 망하는 것, 이것이 원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국제정세, 국내 정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원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보다 더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왕국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로 치부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곳곳에서 나라가 망할 징후가 보이고 실제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으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원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잘 알고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예레미야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장 원통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과 함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죄악들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자신들의 죄악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현실, 자기들의 죄악도 다 부정하고 단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헛된 신앙, 거짓된 신앙, 그런 거짓된 기대 때문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했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잔인하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에 태워서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원통함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일,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생각입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이 엉터리 판결을 내려서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한 서울 선호회에 속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인데요, 교인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큰 벌을 내리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정식 재판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쓰고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제 글은 교단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어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총회의 결정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 결정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투고에 실패해서 저는 우리 서울 선호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그 기독공보에 서울 선호회 이름으로 광고를 싣기로 했습니다. 많은 돈을 내면서 광고를 싣기로 했는데 이 광고국장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총회 결정에 반대되는 광고 내용은 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또 더 화가 나서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해서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광고국장, 기독공보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실망스럽고 참 짜증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되지 않는데 힘 좀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동원하면 일이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슬프고 짜증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더욱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항의하는,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긴 했지만 그 판결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판결이 바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출교된 목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 앞장서서 다 함께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이 우리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 총회에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세습 금지 규정을 없애려고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총회의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총회 곳곳에 있습니다. 총회가 개인의 돈 욕심이나 명예 욕심을 채워주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런 교단이 쇠퇴하고 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통하게 여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목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현실이 원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할 일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원통해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원통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있는 그 나라의 미래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원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저 대형교회나 대형교회 목사나 또는 대형교회 교단, 대형교회 교단 지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의 일부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황을 비롯한 교회 권력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던 시대에 루터라는 일개 수도사가 등장해서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우리 봉원교회를 바로 세워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자신의 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원통하게 여기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봉원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서 온 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망치고 더럽히는 현실이 원통합니다. 원통한 일이 많은 현실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토로함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